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28장에 이어 관원이 통치 원리로 삼아야 할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은 여호와께서 주신 통치 원리인 지혜를 통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 강조하는데, 지혜로운 왕은 거짓과 부정과 거만과 같은 악인의 품성을 경계하고 악한 자들에 대해 공의를 세우며 가난한 자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는 통치자임을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책망을 받아도 교정이 불가능한 미련한 자에 대한 교훈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지속적으로 책망을 받으면서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교만한 사람을 목이 곧은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인지 알지 못한 자는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책망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의도적으로 악한 길을 선택한 것이므로 때가 되면 그에게 패망이 들이닥칠 것이라 말합니다.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을 맞게 될 것이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어 의인과 악인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잠언입니다.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과 악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의 백성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마음에 사심이 없고 올고다 백성들에게 정의와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마음이 굽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바빠 온 나라의 불의와 부패를 불러오므로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므로 백성들의 탄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어 지혜를 사모하는 자와 창기를 사귀는 자를 대조시킨 잠언입니다. 3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자녀가 지혜를 사모하면 그것은 부모에게 큰 즐거움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신적 연대감이 강해지고 부모는 큰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지혜 대신에 창기를 사랑하고 사귀게 된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큰 상처가 되고 절망이 될 뿐만 아니라 창기와 더불어 흥청망청하느라 부모가 가진 재물에까지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지혜를 물려주기 위해 애써야 함을 이 잠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정의로 다스리는 왕과 뇌물을 받으며 다스리는 왕의 예를 들어 지도자가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4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왕의 보좌는 공의로 인하여 굳게 세워지며 그로 인하여 나라의 토대가 튼튼해집니다. 반면 뇌물을 받는 왕이 있다면 그 나라의 정의는 왜곡되며 지도자와 백성 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나라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고 교훈합니다. 이어 아첨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잠언입니다. 5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여기서 아첨하다는 말은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달콤한 말로써 상대를 기분 좋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발이
누구의 발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기 이웃에게 아부하는 사람은 자기 발에 걸릴 그물을 놓는 셈이다. 이웃은 가까이에 있는 절친한 사이이므로 아첨이 일시적으로는 통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의 진실이 드러나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린다는 의미의 교훈입니다. 이어 악인의 범죄와 의인을 대조시킨 잠언입니다. 6절.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이 죄를 범하는 것은 스스로의 올무, 즉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자신이 빠지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꾀로서 남을 잡기 위하여 그물을 쳐놓지만 궁극적으로 자기의 꾀에 자기가 그 그물 속에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욕심이나 부끄러움이 없으므로 항상 노래하며 기쁘게 지낼 수 있다고 교훈합니다. 이어 가난한 자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태도를 설명합니다.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라는 잠언은 백성의 상황을 살피는 의로운 통치자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할 만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선적으로 통치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며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거만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대조시킨 잠언입니다. 8절.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의 입구에 서서 상대를 비웃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성읍을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이에 백성들은 그에게 분노를 품고 그와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분노와 분쟁의 자리에 간섭하여 설득하고 분노를 잠재워 화평을 추구하는 자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서로 다투는 상황을 그린 잠언입니다. 9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이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툴 때라는 특수한 상황을 가정하는데 이는 두 사람이 특정한 일로 법정 소송을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파트라는 단어가 법정적으로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은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라고 번역했는데 문맥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보다는 미련한 자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소송 중에 화를 내거나 비웃는 것은 문맥상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와 정직한 자를 대조시킨 잠언입니다. 10절.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를 미워하고 해치려 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의 문자적 의미는 정직한 자는 그의 생명을 찾는다인데 그의 생명은 온전한 자의 생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여 살해하려고 하는 반면 의로운 자는 온전한 자의 생명을 찾으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분노에 대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태도를 대조시킨 잠언입니다.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상황과 형편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다 쏟아내므로 다툼을 일으키고 공동체의 어려움을 가져오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통제함으로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는 통치자와 그에 상응하는 신하와의 관계를 다룬 잠언입니다. 12절.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통치자가 거짓된 보고에 솔깃하고 아첨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신하들은 견책하는 말보다는 왕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게 되어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결국 왕과 신하 모두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어 가난한 자나 그들을 핍박하는 자나 모두 여호와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강조하는 잠언입니다. 13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 구절은 여호와의 일반 은총에 관한 설명으로 가난한 자와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모두 동일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명시하면서
여호와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왕의 긍휼에 대한 잠언입니다.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대리자로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자가 핍박받을 때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이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서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바르게 판단하고 재판하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는데, 이 약속은 공의롭고 성실한 왕의 왕권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책망을 자주 들으면서도 목이 고다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패망을 피하지 못한다고 교훈합니다. 입에 쓴 약이 병을 낫게 하듯이 쓴 소리가 사람을 살리지만 듣기에 좋은 거짓말과 아첨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히 듣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충고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